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다 집에서부터 성경을 들고 오십니다. 근데 지난날에 중세기 때는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라틴말로 되어가지고 이게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당시 그 신부들 로만 캐톨릭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라틴어 원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각 나라 버전으로 다 번역이 되고 전 세계에서 성경을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508년 전입니다. 508년 전에 한 수도사의 눈물과 그의 섬김과 외침 덕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살펴보면 16세기는 유럽 교회는 겉으로 매우 화려하게 정말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당은 매우 웅장했습니다. 미사는 매우 장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시대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도 않은 그런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부터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시대 때는 이 복음을 장사수단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계산 속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양심을 흔드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이죠. 그는 법학 전공을 하려고 하는 참 꿈 많은 그런 청년인데 그의 친구와 함께 어느 날 들판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립니다. 그 자기의 소중한 친구가 허무하게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이 여러 가지로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말하자면 성직자의 길을 걷는, 그러나 막상 성직자의 길을 걸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지만 자기 마음에 늘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루터는 한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그 비텐베르크의 95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이 회개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의 그 참 절친이 소개해 준 한 성전에 그 종탑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자기만의 누릴 수 있는 그 방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채증으로 늘 얹힌 것 같은 그의 인생이 피곤했는데 그 말씀이 한 줄기의 영광의 빛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들 내 의지대로 온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꾸 감당하다 보면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과 그 높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기쁜 존재인가. 루터도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한 토막의 성경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기쁨의 새벽을 맞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은 결론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때 루터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한다면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외쳤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시점으로부터 508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 508년이라는 간격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508년 후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루터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낱낱하게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정말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채 세속의 물결에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좀 예배당에 나오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굴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져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우기가 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인생이 더 이상 옛것에 사로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는 아까 성경 구절이 담대한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가치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상대 가치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참으로 변질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사기에 나온 내용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보다는 감정,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행을 따릅니다. 교회도 점점 세속의 물결 속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동성교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자, 너희들 과연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하루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답해 봅시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가? 너희의 신앙은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가? 우리 한번 간단하지만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안에 세속의 물결이 파고들었어요. 내 삶의 영향, 그 삶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믿음을 있는가 시험해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날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 이 말씀의 요지는 이 갈라디아서는 짧습니다. 1장부터 그렇게 긴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존 스타트는 그렇게 표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장이다. 아주 짧지만 바울의 핵심 가치가 이 속에 그대로 녹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6절로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떠난 교회를 향하여 던진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는 참 이 시점 우리가 동성애 식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본문을 붙잡고 잃어버린 복음 좀 회복해야 되겠다. 바울의 피 맺힌 외침.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바라기를 원하는가? 이걸 함께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가운데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바울 자신을 보면 핸디캡이 있었어요. 큰 짐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안목살 보면 쉽게 표현하면 시험 들 만한 모습을 봐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봅시다.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 그 육체에 있는데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업수히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보면 상대방이 시험들 만한 몸에 핸디캡이 있어요. 바울은 정말 그에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보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가 해남에서 홀홀 단신 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5명의 가족 가운데 4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아름다운 교회의 권사로 심호하시는데 이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새벽기도 대장입니다. 나중에 남편도 함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서서히 치매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물리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때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아내가 무너져가는 모습 앞에 그리고 그 효도하는 딸들이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침대교 목사가 되십니다. 모두가 어머니 한 분 때문에 고통을 하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질병이 놓여있을 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병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몹시도 자기에게 굉장히 아픔을 줬던 것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 아니냐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장로교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주선혜라고 하는 여자 총장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아주 멋있는 분인데 간질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남편이 갑자기 푹 쓰러서 거품을 흘리고 지금이야 약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안 목사가 간질병이라 칩시다.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흘리고 온몸을 경련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그런 질병이 만약에 놓여 있다면 그걸 누가 거두겠어요?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을 거절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바울을 없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바울의 그 약함을 감싸줬어요. 심지어 자기의 눈을 빼줄 만큼 성도들은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불과 2년 내지 3년입니다.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간사합니다. 바울이 떠난 2, 3년 후에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 진리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나중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인들을 막 흐드러지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이 거짓 진리의 꼬임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자신의 한때는 눈이라도 뼈줄 만큼 모든 걸 내어줄 사제지간의 사랑이 넘쳤던 교회, 가르침의 열정 앞에 단순히 배우는 자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타락의 자리에, 변질된 자리에서 그렇게 헤매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를 가르쳤던 바울 입장은 통증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다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기 보시면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 구절을 일주일을 헤맸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메시지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원문을 파보고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제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성경 관통한 사람들이야 이거 뭐 쉽게 이거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이 말은 헬란 말에 단순히 서프라이즈, 놀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당혹스러울 정도로 놀랐다. 그러면 바울이 이상히 여긴 이 충격이 도대체 뭘까?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달콤하게 먹고 받고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복음으로부터 변질될 수 있느냐? 이 놀라움이 분노가 아니라 서글퍼지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가 왜 그렇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호되게 닦아세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충격받고 이렇게 자기 이성으로 통이 안 되는 오늘날 너무 빨리 변질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에도 보면 속히 떠났다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속히란 말은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고민도 안 해보고 가볍게 쉽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상담도 해보고,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고민 한 번 안 하고 누가 옆에서 몇 가지 하는 거 거기에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뭐 그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말 한마디, 다른 교훈에 쉽게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세상 말 한마디에 쉽게 그냥 흔들린 사람이 많아요. 야, 교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아?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좋은 얘기 안 하고 다툼과 변질된 얘기가 자꾸 일어나면 신앙생활에 뿌리를 장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상히 여긴다 또는 속히 이런 여러저러 단어를 집약해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이들에게 일어났냐? 그것은 바로 핵심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오늘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은 이 뭐 좀 헬라 말로 헤테로스라고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건 너무 중요하다. 요즘 심리학에서 항상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동의를 얘기하랍니다. 편안하게. 그거 맞아. 그나 썩은 날카로운 거기에 발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유대주의자들이 표현합니다. 그래. 너희들 참 예수 믿는 거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해.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너희들 구원이라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따라 행해야 되고 뭔가 너희들이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와 자기 노력이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너희들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설득력 있는 거짓 가르침이죠. 가짜 복음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들어갈 때 나중에는 사도성이 부인되어지고 나중에는 바울이 가르쳤던 걸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둘 진리로부터 이탈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99%는 은혜고 1%가 여러분의 노력, 합해서 100% 될 때 구원이 됩니까? 구원은 10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는 조금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고난당하실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허물과 죄를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왕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를 끌어놔서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값을 치러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등록을 하셔서 오늘 또 새가족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낯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합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분들, 영성을 가진 분들. 그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몰라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건 내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국제제자훈련의 디사이플이라는 잡지가 전문 잡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법 많이 팔리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기자가 여러 달부터 섭외가 왔습니다. 몇 번 거절하다가 동의했는데 그날 아침도 내가 신방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저는 신학교 목사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떠밀려가지고 신학교 가게 되고 떠밀려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떠밀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 하나를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세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떼굴떼굴 그때 민족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산에 거기서 떼굴떼굴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다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너희들 참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플러스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행동이다. 행위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변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에 인간의 조건이 섞이는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거래가 아니고 선물이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래가 아니고 선물이다. 루터가 피의 복음을 외쳤던 중세 말기에 교회는 영적 권위보다는 세속적인 권력과 재정적 이익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교황청은 그 당시 베드로 성전 이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건축 비용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 개축하고 뭐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여파가 계속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쟁 자금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당시 그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 10세는 그 로마의 대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을 이걸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내면 연옥,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자녀들이 돈을 내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천국 간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비진리가 그 당시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지옥 가는 어떤 확신이 없을 때 그걸 그렇게 붙잡고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그 당시 발상인데, 당시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자극하며 설득력 있게 외쳤던 사람이 도미니카 수도사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수사학의 달변가입니다. 그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동전이 헌금하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당시에 신앙을 완전히 그것이 타락시키는 복음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것이 구원이 거래의 대상, 뭐를 돈을 주면 지옥에서라도 끄집어낸다. 이 거래라고 하죠. 이것이 만연되어가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이 속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 속에 어떤 진정한 희생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로만 캐톨릭의 신부이자 신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전통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통증이 오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점점 심령 안에 말라 비틀어진, 가무러진 그런 모습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그의 루터의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의 용서는 인간의 행위, 돈 갖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교회 여러분들 11조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브 앤 테이크, 거래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울어도 눈물로 내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갖고 모든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이게 건강한 물질적 11조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현세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속 신앙은 뭔가 돈 갖고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에 순종을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당신의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느 전도 세미나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남자가 참 봐도 외모가 깔끔하고 스마트한 분인데 나중에 식사를 함께 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10대 영향이 있는 기업이네. 포스코 출신이고. 내가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 때 보니까 뭔가 마음이 장로님이신데, 선한 목자교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자기에겐 최고의 본업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뭘 하게 되면 자꾸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서서 감사도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표현은 아멘을 한 번만 여러분처럼 충청도 아멘을 하지 않더라고.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지성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남들이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해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문을 가지고 이 당시 로만 캐톨릭의 부당성을 29개를 조목조목 했어요. 그 1번 조항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는 뭐냐면 당시 면죄부나 고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외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회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에 기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설교문이 돼버렸어요. 정작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목사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성전에서 95개 조문을 했는데 1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단편적 삶이 아니라 온 삶, 토탈 라이프라고 나왔어요. 온 삶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루터는 회개가 거래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임을 세상 앞에 선언한 겁니다. 면죄부가 복음을 왜곡시켰잖아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닌 두려움을 가지고 계산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이 진리신 성경 앞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 사서 보세요. 제가 LA에 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가 의사인데 케냐에 갔습니다. 그 사비가 주님의 교회라고 옛날 알리라고 하는 곤투 선수가 운영하던 굉장히 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도상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굉장한 선물을 주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날샘을 보는데 거기는 그 도란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상 한 권을 주는데 그 자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울어요. 뭐를 받고? 우리가 안 봐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려면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셨죠? 말씀 앞에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출간했어요. 뒤에 놓으면 이게 절판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완판이 되길 바랍니다. 너도 나도 나가자마자 사시는 아멘 아멘도 없다. 그게 우리 교회가 이걸로 새벽기도 열지요. 또 큐티 하지요. 또 여러분들 물된 동산 해가지고 온 교우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낮에는 강해 설교를 움직이고 저녁에는 우리 유능한 부목사님들이 여기 돼가지고 구약의 출애굽기나 구약의 창세기나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외면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일항은 회개입니다.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회개를 외쳤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터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7, 8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에 빠져 교회 와서도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세상에 어떤 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복음, 바로 너희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표현하는데, 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저주는 참 무섭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호수아를 앉혀놓고 명령을 하세요. 야, 너 여리고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할 일이 뭐냐?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성 안에 있는 물건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불태우라. 그때 이것을 시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아시죠? 더 그 몰말을 감췄다가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단호한 선언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그것이 천사가 말하든지, 복음을 바꾸는 자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1521년입니다. 17년 이후에 몇 년 후에 루터는 성직자 파면을 당합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는 공개적으로 루터, 이놈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공포를 하려고 불러낸 겁니다. 보름스 회의라고 유명합니다. 수많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서슬프러 시퍼런 눈으로 루터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입장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해봐요. 여러분들 산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42.195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 앞에 우리가 버거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저항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오늘 저항이라는 책의 뚜껑을 열면 우리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다. 신앙의 변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우리 동성교회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과거 여러분들 70 이상 된 믿음의 사람들은 변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던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기를. 신사참배가 그렇죠. 주일날 안식일 예배당 안 나가면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변절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사키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 꼬매가 뭘 한다고 변절하라고 외쳤는데 변절하지 않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서는 걸 보고 우리 청년들이 놀래버렸습니다. 변절을 요구하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바뀌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지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피를 토하듯 내려가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결코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나는 이제 저 사람 상관없어, 저 목사 상관없어, 나 하나님만께만 잘하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요지는 누구에게 시선을 더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에게 시선을 더 두고 살느냐.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저를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비로소 좀 꺼내놓겠습니다. 저는 종될 만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종은 노예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종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목사로서 정말 세상 끝 기웃거릴 때가 많았고, 종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종은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발 기면서 연습을 하는데 분에 넘치게 자꾸 종 얘기할 때 내가 좋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그런 마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함부로 종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어적 표현이 잘못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하는 사람들 다 가짜 같아요. 정말 신앙의 진수를 가지고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종교 재판 앞에 루터가 섰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이 바른 평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붙들었던 그 복음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살면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느냐.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생동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코인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한 주간 동안 서로 간직하기를 갈망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은혜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질병으로 놓여있는 사람들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은 밤잠도 자지 못한 채 누가 아프다니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그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지체가 유기적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외침은 어두운 세계를 깨트리는 복음의 새벽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외침이 교황을 무너뜨렸고 복음을 세상 속에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마틴 루터처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부족하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맡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지 요리저리 자기 머리 재고 나가다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먹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1분만 묵상합시다. 브럼스위에 이때 마틴 루터가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성지금 파면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외로움 속에 너 한 번만 너 입장을 바꿔주면 너 평생 너 인생을 보상해 주겠다는 회유와 여러 가지 술책이 있었지만 그는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명이더라.
나는 우리 교회가 사명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얼마 잃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무는 동안 잘했다 칭찬받는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하냐 변절이냐.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장 못난 이는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보세요. 말씀 앞에 잘못된 그 시간에 회개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동성교회를 이렇게 반세기 동안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작은 예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붙잡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게 부족하고 많은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버지 하나님 변절하지 않고 저항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합심하며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할 때 이 찬양을 특성으로 불렀어요. 못 부르겠더라고.